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으세요. 네. 세균이 들어와서 병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병이 든 사람도 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는 중인데 넘어져가지고 아픈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허전함을 가지고 있어서 병든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들은 다 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자들에게 속히 회복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이 환자들로 하여금 평정심을 가지고 마치 이 마구간을 우리를 뛰쳐나온 송아지들이 신나게 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푸른 포장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감기는 좀 더 나갈 것이며 흐트러진 그릇들은 온전하게 될 것이며 그래요. 그 심령에 강단함을 덧입을 것이며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은둔의 생활을 마치고 사람들 앞에 짜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아야,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다음에,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이면, 그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셨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줌 싸고 똥 싸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홍역도 했을 것이고 볼거리도 했을 것이고 또 애들 지나가는 수도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평범하게 한 사람으로 성장하셨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뭐 독감도 걸리기도 했을 것이고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성장했겠죠. 똑같이 애들 커가듯이 똑같이. 그러다가 나이 30살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현절인 것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내가 주님께 어떻게 세례를 드릴 수 있겠나니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걸어오고 있는 이 젊은이가 촌수로 따지면 자기의 사촌 동생이에요. 친척 동생이란 말씀이죠. 사촌일지 육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친척 동생인데 나이로는 자기가 세례 요한이 나이로는 몇 개월 많을런지 몰라도 오면서 딱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찌 감히 주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나이까 하니까 이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예를 다 갖추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현절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력 가운데 특히 주현절은 그다지 이렇게 소홀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연초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1년 동안에 이제 나아갈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들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주현절을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현절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현절 첫 번째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해서 우리의 목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여러분들 이거 저 현수막 보이시나요? 행복한 성도라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의
동안의 목표를 이렇게 행복한 성도로 잡아봤어요. 해서 우리의 목표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속담에 하루 잘 먹기 위해서 사흘 굶는다고 하죠. 예, 이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먹을 게 없어. 쫄쫄 굶어야 돼. 너무 처량해. 너무 한심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기 윗집에 내일 모레 잔치 있대. 그럼 우리 그 잔치에 가서 잘 먹으면 되지 뭐. 오늘 굶는 거, 오늘 굶는 건 좀 배고프고 힘들긴 한데 잔치집에 가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굶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현실의 팍팍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이었단 말씀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몸부림이었단 말씀이죠. 해서 성도회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성도의 과거를 한번 보게 되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지만 말이죠. 성도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과거는요.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고 아무리 무거운 잘못을 범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잔치집에 가서 하루 잘 먹기 위해서 사흘을 굶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조상들이었지만은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성도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과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도 이제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지만 기독교 이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역으리 야, 너 언제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은 정확한 연월일시 알아? 너 태어난 날을 알면서도 왜 구원받은 날을 왜 몰라? 글쎄 왜 모를까? 그러니까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넌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쪽으로 와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알아요? 내 부모가 알지. 내가 태어난 연월일치는 내 부모가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거듭난 시간도 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우리들은 몰라요. 다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너 새벽 5시 태어났어. 아이고 너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밤새 내가 몸을 틀면서 몸 트는 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저 몇 달 며칠에 태어났어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란 말씀이죠. 과거는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뻔히 하다가도 갑자기 맞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내가 그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심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좋을런지 몰라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왜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과거에 연연을 하면서 맞아 내가 지금 이것이 생각나는 것은 이 죄를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회개를 50만큼만 했고 앞으로 더 해야 돼 하고서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작전기도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진짜 회개 다 했지요 라고 해. 이거는 올바른 신학은 아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은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성도의 과거는요, 우리가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너 못된 놈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약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설 자격이 없는 놈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자꾸 옆구리를 찌르면서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니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다 하는 것이죠. 해서 성도는요, 과거의 연연함에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미래는 그러면은 어떠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연연할 것이 아니고 과거는 이미 다 흘러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의 과거는 오늘날 나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오늘날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가서 내 방이 몇 평짜리니까 그 방에 가구는 뭐가 들어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은 많은데 평수가 넓어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영역이야.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뭐라고요? 너희들은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네가 할 일은 공부하는 일이야. 집안일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있고 부모의 할 일이 있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식들은 부모가 할 일을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자식들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먹고 놀고 자고 놀고 뛰어놀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이게 자식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부모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자식들이 편안하게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그러한 부모들의 열심의 보호막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어느새 우리들 또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져서 그들을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또 우리들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성도의 미래는요, 부모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된 성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네. 내 죄를 다 못 씻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똑같은 거예요. 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성도의 미래 또한 성도에게 감당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의 현재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가 뭐죠? 현금이고, 두 번째가 소금이고, 세 번째가 뭐죠?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가장 소중한 금이란 말씀이에요. 네. 해서 성도의 현재는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현재 어떠해야 되겠는가? 함께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22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를 힘있게 툭 한번 치세요. 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를 갈 것이냐, 내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8살, 9살 때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시죠?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은 예, 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김상조로 가는 가사가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거 말이죠. 예,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차라리 돌아갈지 누가 결정해요? 김상조, 가수 김상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의 현재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도의 과거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책임져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내가 참견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성도의 현재는 성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게 있단 말이에요. 책임.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선포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가슴을 쳤더니 여기가 다시 또 우리해지네. 너무 세게 쳐가지고 여기 다시 또 우리해지네요. 그 약 먹고 찍찍한 거 소용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아까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죠. 나 할 일 다 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할 일 다 했어.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는 너희들이 선택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처럼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행복자인 것을 믿어야 해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천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천하의 만물의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악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자연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시대로 다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만물의 치기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머리 커지고 몸 커지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명령을 하나요? 지시를 하나요? 부탁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가서 내가 때릴 거예요. 나보다 키도 더 커지고 힘도 나보다 더 센데 내가 때리는 데를 맞겠어요? 어디 그 자식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딱 맞다니까요. 어렸을 때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네 하고 쫓아오고 잘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요 우리 조카 보니까 5학년만 되더라도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더라고요. 조카 녀석이 5학년 딱 됐을 때 아빠가 해마다 애들 데리고 이제 휴가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5학년 때 휴가 가자 그랬더니 아 싫어요 안 갈래요 이러더라고. 5학년만 되니까 벌써 품을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부부하고 딸내미만 갔어. 아들내미 집에 내버려두고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시키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들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걸 원하는데 너 이거 나한테 이거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너무나도 황송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송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우리들을 대우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건강한 한 인격체로 인정하시는 거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의 실천과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실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목표를 삼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까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14장 2절 3절 말씀이었었죠.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요 구절 14장 1절 그 뒤에 2절 3절로 나오는 구절들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의지해라 이거죠. 나를 신뢰하라. 나에게 기대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어디에 기댈래? 돈에 기댈래? 명예에 기댈래? 무엇 건강에 기댈래? 어디에 기댈래? 너는 오직 나에게 기대하면 돼. 나에게 기대면 되는 거야.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을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을 대상은 보험 증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을 대상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이것이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는 첫 번째 실천사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죽이려는 마귀, 그러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 이 사실 우리가 알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연말 송구여신 예배 때에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자격증이에요. 우리들의 신분증이에요.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경찰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경찰이 와가지고 불신검문하면서 여보시오, 당신 행동하는 게 영 수상한데 신분증 좀 줘보시오, 당신 누군지 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할 때 신분증 얼른 내놓을 수 있나요? 못 내놓지요.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신분증을 얼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범죄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이만큼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때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에 이제 음주 단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에서 애들이 아빠 앞에 경찰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걱정하지 마, 아빠 안전벨트 맸고 안전속도 지키고 있고 술 안 마셨어, 걱정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 신분증을 내놓기가 당당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안전벨트라도 매지 않았다든가 과속이라도 했다든가 아니야말로 술이라도 마셨다든가 이러면은 그 경찰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기왕이면 음주 단속하는 어느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단속하는 경찰 앞에 들어오는 차를 보면은 알 수 있대요. 술 마신 차들은 핸들이 흔들린대. 왠지 모르게 흔들린대요. 그래서 딱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흔들리는 차들은 거의 술 마신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술 안 마신 사람들은 스무스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의 신분은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신분은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 스스로가 나를 하찮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비신앙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높이면 이거는 이기주의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거는 이기주의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이건 이기주의예요. 그거는 우리가 행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내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 때 이 사람이 성실한 신앙인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어가지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미련 많고 또 뭐예요? 아무튼 이렇게 변덕스럽고 아무튼 내놓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란 말씀이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이 무엇인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전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나 또한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보다 앞서가는 것만큼 큰 불효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예요? 부모는 내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큼 하찮게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들이 두 번째 실천사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때 그럴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신앙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웃과 함께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해서 하나님은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어떤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도 가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사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면 나도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원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며 세 번째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